시편. 제가 무슨 약자라고 했습니까? 시원한 편지. 시원한 편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원한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 그리스도인들을 설문조사하면 시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이 세 개가 제일 인기가 많은 시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듯한 힘이 되는 시편이 바로 121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서 내가 참 인생 살아가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답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 내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와도 같은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죠, 맞죠? 하나님께서 오죠. 그게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121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나 똑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시편은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121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시편의 별명이 있습니다. 121편은 왜요? 즐거우십니까? 121편은 별명이 많은 시편이에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줄 때 이 시편을 쓴다고 해서 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시편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아니면 군에 보낼 때 어디를 떠나보낼 때 직장을 보낼 때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 시편을 읽어준답니다. 난 너와 함께 갈 수도 없고 너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꼭 안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너를 환난에서 공고에서 다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아들을 품고 딸을 품고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시편이다라고 해서 어머니의 시편, 어머니의 기도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건 우리 도움의 출처는 딴 게 없다. 우리 도움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도움의 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도움. 도움을 혹시 여러분 히브리어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셀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이렇게 세워놓죠. 그 돌을 세워놓고 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에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엘리에셀이란 말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도 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맞습니다. 우리 남자에게는 여러분 에셀이라고 하는 이 도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들은 모르겠고요. 남자들에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움은 누굽니까? 남성분들 첫 번째 도움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도움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첫 번째 도움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남성분들의 첫 번째 도움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도움인 남성분들의 두 번째 도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왜 아내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여인을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돕다라고 하는 말이 에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고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결혼 안 하신 예 맞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 만나야 되는 분들 중에 누구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는 한 분밖에 없네요. 그죠? 두 분 있네요. 두 분 있습니다. 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여러분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1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이 시편을 참 좋아하지만 참 좋아함과 동시에 읽으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절망도 해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 사람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실 때 이게 실망이 돼요. 왜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한테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왜 내 아들은 전쟁터에 가서 꼭 죽어야 되고 왜 내 아들은 사업이 망해야 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똑같은 121편을 읽으면서도 누구는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간증이 안 되고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켜주시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여러분들하고 제 성경이 다를 겁니다. 제 성경에는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6번이 나올 겁니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무려 6번, 7번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안 지켜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7절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죠? 모든 환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어떤 고난도 나에게 오지 않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7절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7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면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면하게 하다라는 말이 없고 지키신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7번이 있고 여러분들 성경에는 6번이 있습니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를 지켜주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3번이 들어가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게 또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면하게 하신다, 이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계선을 이렇게 딱 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계선을 딱 그어 놓는데,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어떤 악한 것들이, 어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넘어오려고 할 때, 그 경계선을 침범해서 넘어가거나 넘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는 거, 요게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경계선을 쑥 넘어가려고 할 때, 아니면 악한 세력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로 쑥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다가 경계선이 넘어설 때쯤 되면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그걸 딱 막아주신다, 딱 지켜주신다, 이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면하다라고 하는 이게 더 좋은 의미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군에 가야 되는 정년기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면제를 받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이게 면하다입니다. 면제받다, 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신나게 좋아가지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특수부대를 갔어요. 특수부대를 갔는데, 특수부대를 가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특수부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40kg짜리 군장을 메고 열심히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불쑥 쓰러져 앉습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옆에 같이 가던 부대장이 나의 그 40kg짜리 군장을 탁 자기가 딱 둘러매고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게 지켜주신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힘이 약해서 아예 면제받는 게 좋습니까? 가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면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해석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오시고, 우리가 쓰러지면 그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그 짐을 딱 둘러매고 자기가 둘러매고 끝까지 함께 가신다, 이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면제가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다 와요. 근데 그걸 무균실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 하나님 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균실에서 사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오지 않게,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무균실이 아니라 정말 눈만 뜨면 싸움의 현장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악한 세력이 강하여서 그 경계선을 넘어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신단 말입니다. 부릅뜨고 보시다가 안 될 때 딱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경계선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범람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딱 가이드를 딱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크시고 강하신 그 손으로 여러분 딱 우리를 지켜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이 시편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온산을 향해서 떠나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찬양은, 이 시온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1년에 3번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러니 이건 우리 믿음의 인생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인생길. 저 순례의 길이 시온산, 끝이 시온산이에요. 이 순례자의 끝은 시온성이 있는 시온산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도 여러분 저 시온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 시온성이 우리 믿음의 끝, 믿음의 여정의 끝이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떠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다 떠날 때에는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정리해요. 여기 톨스토이의 여러분 두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죠.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노인이 나오잖아요. 두 어르신이 나오잖아요. 그 두 어르신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순례를 떠나면서 자기 삶을 모든 걸 다 정리해요. 유서를 쓰고 다 정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본문이 그게 오늘 이 순례를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 정리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자기 뒤에 놓아져 있었던 그 삶은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딱 나가는데 여러분 그 시온산이 보입니까? 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것은 바벨론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도 있고 저 다른 시리아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딱 나서서 시온산을 향하여서 갈 때 그 시온산이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탁 눈을 들었어요. 근데 산이 보이지 않아요. 산은 보이지 않아요. 그 먼 거리에 있는 시온산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첫 발을 딱 디딤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에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이 지원산을 향하여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순례의 길인데 나의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는 그 길인데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온산이 보이면 좋으련만 보이면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하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데 딱 떠나면서 자신하는 것이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서 딱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도 내 신앙의 목적지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 시온성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이 여러분 주님에게 딱 맞춰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시선에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을 생각했을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 그리 큰 능력 같을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셨던 그분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비하여서 좀 작은 능력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잡신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홍경애 님의 만나를 줍는 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단란한 가족이었어요. 정말 단란한 가족이었는데 27살 된 딸이 암에 걸렸어요. 참 잘 지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청천벽력 같잖아요. 그렇게 다정하던 가정에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깨어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막 엄마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병실에 들어가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서 지금 회복실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정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기다리고 있고요.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옵니다. 마치고 나와서 이제 그 병실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엄마가 누가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들더래요.
누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 느낌을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야, 내가 우리 딸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졸고 있구나. 이거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121편, 시편 121편 이게 딱 떠오르더래요. 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나는 내 딸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딸이 죽음의 앞에서 생사를 오르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 인간의 의지를 못 이겨서 졸고 있다니, 아,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 경계를 보시면서 넘어가든지 넘어오든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개입하시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레벨과는 하나님은 달라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잡신들과도 또 달라요. 여러분, 잡신들과도 또 달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잡신으로 삼는 게 많아요. 우상처럼 섬기는 게 많아요. 명예가 있을 수 있고, 돈이 있을 수 있고, 재물이 있을 수 있고, 뭐 권력도 있을 수 있고, 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막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모든 것들이 다 잡신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한 방울 안 오고 안 내리고 이슬도 여러분 한 방울 맺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마귀들이 여러분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힘을 모아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를 대적하여서 그 잡신을 섬겼던 850명이 모여들잖아요. 850명이 모여들어서 이 자기들끼리 다퉈요. 싸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그 잡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잡신들을 향하여서,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들 신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뭐 자고 있냐? 아니면 졸고 있냐? 아니면 어디 화장실을 갔냐? 아니면 산책을 갔냐? 뭐 하냐? 너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대답이 없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불이 필요할 때 불을 내려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딱 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그 850명과 첫 번째 싸울 때 이긴 게 뭐였습니까? 불이었잖아요. 불. 어차피 여러분 비는 지금 가뭄 중에 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중에 있으니까 물은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 지금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기니까 비가 와서 물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신처럼 졸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부릅뜨고 있어서 물 필요할 때 불을 주시고 물 필요할 때 물을 내리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불이 필요하시군요. 그럼 불을 내려주시고 어제처럼, 그죠? 물이 필요하시군요. 다음엔 또 물을 주시고. 여러분, 또 이게 너무 감사할 건데, 어제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참 좋은 날씨 속에서 잘 했어요. 근데 감사하지만 이걸 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좀 이 맑은 날로 인해서 괜찮았는데, 그날 우리가 즐기고 있을 때에 많은 비가 온 딴 지역에서는 큰 이렇게 사고가 있었어요. 빈병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감사는 하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마음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릅뜨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하면 고등학교로 갑니다.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고 군대를 가죠. 고등학교를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짐을 다 꾸려서 기숙사에 이렇게 넣어주고 돌아오죠. 군대를 가게 되면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짐을 다 넣어주고 돌아옵니다. 군대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넣어주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여러분 어머니들은 모르겠어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신대요. 왜 우실까요, 여러분? 야, 내가 저놈 저거 끝까지 내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저 떼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떼놓고 와야 되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떼놓게 되는군요. 그러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케이크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끝까지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오늘 말씀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힘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여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게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길을 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도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거인인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겁이 있었겠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시면서 나갔을 때 여러분 다윗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 앞에 누가 버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버티고 서 있었죠. 골리앗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한 거죠.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계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하는구나. 너 뭐 어떻게 하는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원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여러분 물맷돌을 싹 던졌는데 다윗이 세계 챔피언 물맷돌 던지기 1등 다윗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앞에 딱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던지는 건 다윗이 던져도 맞추는 건 여러분 하나님 맞추는 거 아닙니까? 저기를 쑥 가고 있는데 골리앗 여기서 있는데 저기를 쑥 가요. 하나님이 딱 보고 커버로 샥 돌려가지고 딱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앞에는 여러분 적들이 서 있어요. 분명히 적들이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적들 앞에 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뒤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적들과 싸워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온성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시온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낮의 해 여러분 뜨겁습니다. 광야의 해는 뜨겁습니다. 유대 광야를 여러분 한번 지나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한번 시험해 보시려면 여러분들 해가 쨍 뜰 때에 옷통을 벗고 밖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활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저 군대 가서 가면 이제 이 모래사장에서 전투 수영을 배웁니다. 전투 수영. 물에 빠지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수영을 배웁니다.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서 하루 종일 물도 없는데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배를 대고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밤이 되면 진짜
등에 이 살갗불이 수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마 몇 명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훈련소 들어가면 여러분 이 군인들은 머리를 싹 거의 빡빡 깎잖아요. 그죠? 머리통 안에 여러분 수포가 이 햇빛으로 인해서 수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돼요. 군에서. 그래서 낙가오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데 그거 쓰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 벗겨지기도 하고 시큰하고 나면 정말 잘 때 되면 머리통에 막 불이 막 나요. 그럼 수포가 막 일어나요. 그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비듬 없는 사람도 한 명씩 지나면 비듬 천지예요. 허연 게 막 보여요. 이만큼 햇빛이 뜨거워요. 그걸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광야를 지날 때. 근데 이게 햇빛이라고 하는 그냥 단어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해 강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 밖으로부터 강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게 있어요.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태양 같은 욕망, 태양 같은 교만심, 태양같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이것들을 여러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큰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를 태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태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켜준다는 거죠. 달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 달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달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달을 볼 때 무섭습니까? 무섭지요. 달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귀신 나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귀신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있잖아요. 늑대 울음소리가 나오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정신병, 정신 이상자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루나틱이라고 합니다. 루나틱, 정신 이상자. 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루나틱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라틴어 루나, 헬라어 루나에서 나온 거예요. 루나가 달이에요. 달을 보면 사람들은 뭔가 귀신 보일 것 같고 늑대 소리가 들릴 것 같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두려움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 여러분 밤에 그 달이 이렇게 있을 때도 불안하지만 달이 없는 그 몸에는 또 더 불안하죠. 그러니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혼자 가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나를 꼭 붙들고 이렇게 가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그죠?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근데 여러분들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또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오른쪽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붙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붙잡고. 그럼 오른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느 손으로 잡았습니까? 우리 오른손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잡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뒤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죠?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른손을 이야기할 때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본능을 이야기해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았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우리가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오른손을 가지고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오른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내 힘이 있는 오른손은 여러분 세상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쓰이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 오른손은 뭘 잡는 데 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가를 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여러분 다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 손을 딱 잡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오른손으로 뭐 합니까, 여러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해쳐주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불시에 다가올 때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 탁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여러분 잡고 갈 때,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갈 때 오른손으로 뭐 합니까, 여러분? 불시의 사고를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휘젓지 마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이 오른손 내가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이 오른손으로 힘을 잡으려고 능력을 잡으려고 뭔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왼손을 잡읍시다. 너무 깁니까? 헷갈립니까? 왼손 오른손이?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이게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딱 잡고 있었으니까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죠?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하는데 이 그늘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흔적이구나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하는 게 흔적이라는 의미예요. 흔적.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있는 흔적이 그늘로 이렇게 이게 나 태양을 가려주는 이 그늘이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흔적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함께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어야 되죠. 다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원에도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면 심심찮게 보는 광경들이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아파서 막 앰뷸런스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술을 앞둔 사람들도 있고 막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호자가 옆에 있죠.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내미는 쪽지가 있어요. 그게 다 사인을 해요. 다들 사인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수술실에 넣기 위하여서, 그죠?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인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사인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리고 싶어서,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내가 살리고 싶어서 수술을 하게 사인을 하지만 정작 지켜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지켜주는 의미로 사인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난 너 어떻게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혈로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나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히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시온산에 도달할 때까지 난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여러분 예수님은 보혈로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 마음팍에는 여러분 딱 새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인이 새겨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